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2주간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말이죠, 우리가 살짝 민낯을 좀 드러냈어요. 생사를 드러냈는데 그 생사를 보고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살갗도 부딪히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길이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연출돼서 말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음에 제가 2주라는 시간을 빼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날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전혀 헛되지 않다. 매우 주님 안에서 유익하다.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에 말이죠. 제가 돌아가는데 또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조금 냉정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좀 우리 채팅방에서 인사도 드리고 감사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무뎌가지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질책을 당하고 또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죠. 이번에도 몇 분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냉정하시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또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어저께 갑자기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얼마 전서부터 우리 방송에 그리고 작은 자 모임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저는 댓글에 99% 답글을 달아요. 그냥 뭐 너무 지나치게 욕지거리만 늘어놓거나 기본적으로 예의와 상식을 갖추지 않은 것 빼고는 다 답글을 답니다. 제 수준이 바닥이어서 그런지 제 눈에 수준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어떠한 말이라도 그 사람의, 댓글 다는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또 자신의 이해를 담은 글들이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답글을 달아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것이 좋게 보였나 봐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라도 답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유튜브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는 아무래도 살짝 좁은 공간이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들 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욕탕 세미나라는 걸 한대요. 저도 이전에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 분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참 답답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한마디 기도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차단을 했는지 말이죠, 어떻게 이제 돼버렸는데, 목욕탕 세미나 한번 와봐라 이러는 거죠. 그럼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네,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종교행위가 얼마나 많은데, 종교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참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건 가능하지 않고, 뭔가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그 목욕탕 세미나라고 하는 거, 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1:1 제자 영역 이런 거, 그런 것이 흡사
인생의 절대 진리라든가 답처럼 제시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바울이 하늘의 뜻을 나타내고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매우 부담스러워하면서 옷을 찢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종교적 행사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만약에 하면 그것들의 사람들이 그 생각이, 사고가, 마음이 함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다 담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조금 위험하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목욕탕 세미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신 분이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봤는데 가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욕탕 그랬나 봐요. 목욕탕은 다 벗잖아요. 벗으니까 아마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목욕탕에서 벌은 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신자는 지체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체들 앞에서 전혀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벌가벗는 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5개로 나눠놨는데, 그 단계를 우리 흔히 지금 90년대부터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알파벳 첫자 따서 라이밍 만드는 거. 뭐 그런 건데, 여기도 뭐 그렇게 영어 알파벳 첫자 따서 라이밍 만들어서 뭐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한참 지났는데, 한국은 유행 문화라서 그런지 뭐 하나 유행하면 또 그 유행이 굉장히 퍼지고 말이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저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라이밍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참 오래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안에 항상 성경적인 컨셉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뭐 그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거, 이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이 들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른데 자신은 괜찮아도 타인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는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삶과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고 친구 이야기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죄를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 세미나 들어가 보니까 그 짧은 영상이 있는데 3번째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이전에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것을 아내에게 고백을 하지 않았었다. 근데 고백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게 저는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상처가 되니까. 근데 그것은 제 윤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냥 아내에게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냥 그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원나잇 스탠딩 같은 거 뭐 했는지, 아니면 뭐 돈 주고 참기를 샀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서 살았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신이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그냥 자신의 아내에게만 말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나이가 조금 있어 보여서 자녀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아내는 괜찮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이 그렇게 까발려지는 것이 자기는 괜찮다고 치는데 아내는 괜찮겠느냐?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겠느냐? 저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아서 자녀들이 아직 어릴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은 어떨 것이냐? 자녀들도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가벗겨지는 회개를 하는 것으로 그냥 정신적으로 그것이 죄를 회개한 것이므로 신앙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이것이 공개됐는데 그 아이에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니네 아빠가 옛날에 그랬다며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그냥 가정에서 아내에게 조용히 처리를 해줘. 왜 공개된 자리에서 하냔 말이죠. 이건 인민재판이에요. 혼자만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홀로 성령 충만한 거죠. 근데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뭘 그렇게 맨날 충만해. 그렇죠. 주변 사람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죠. 자신이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미국에도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금세 대박난 교회가 있어요. 금세 대박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펠로우십 철치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산 달라스 지역에 담임 목사 이름은 에디 영이고 그 사람도 박사입니다. 무슨 박사인지 모르지만 박사예요. 이 사람 교회도 보면 왜 이렇게 박스 종이 있잖아요. 카드보드라는 거. 거기다가 매직펜으로 쭉쭉 써가지고 나는 이전에 뭐 세금을 속인 자입니다. 난 이전에 이분이 말한 것처럼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 자입니다. 나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술 중독자라는 얘기죠. 뭐 이런 막 해요.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명, 30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실까?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그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령 죽게 되는 형벌을 받으니까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걸 요구를 하죠.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는 그렇게 회개를 했어도 또 죄를 짓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영상에 나온 어떤 한국분 자기가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음란한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요. 그 한 번에 공개된 자리에서 죄에 대한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내와 다른 가족들에게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정작 중요한 문제지. 어느 행사 같은 데 나가서 나는 옛날에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 한번 하는 것은 그런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러한 삶과 연결된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가족, 형제, 친구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럼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의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니네 남편 옛날에 그랬다며. 그럼 겉으로는 말을 하겠죠. 야, 니네 남편 용기가 대단해.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은 지점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에서 아유, 그 집 남편 뭐 알지? 영희 남편 알지? 뭐 그랬었대. 당신 혹시 그러잖아. 뭐 이렇게 가십성 발언을 막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게 제가 길선주 목사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현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정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의 죄를 돌이킨다고 하는 거, 그런 도덕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한다는 것 자체가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지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일제에게 당했냔 말이에요.
곡물 수탈 당했죠. 그런데 토착외구들은 쌀 수출이라고 하죠. 곡물 수탈 당했죠. 땅까지 다 뺏겼잖아요. 나중에 아시지만 토지 조회 분배, 적산 불화 같은 걸 했잖아요. 미군정 같은 데서 땅도 다 뺏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족 중에 젊은 사람들은 총알바지로 학도병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뭐 딸이라든가 조카라든가 성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전부 한 20만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엄청 끌려갔거든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은 외면하고 그저 저천성 들어가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슨 도덕적인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회개냐. 그럼 똑같아요. 이 김영재 목사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의 5명의 목사가 문재인 탄핵 등을 외치면서 그 밖에 다른 어떤 극우 꼴통의 발언들을 쏟아냈을 때 이 김영재 목사도 거기에 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비판을 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준 돈이 뭐 일본 예산의 절반이다. 이거 가짜뉴스예요. 내 생각에는 가짜뉴스를 일부러 퍼뜨리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역사에 대한 몰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면서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요. 5억 불 중에 뭐 차관 돈 꿔주는 형태가 3억 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3억 불을 지출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메이드 인 저팬 일본제를 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고 우리 물건 팔아먹은 거를 그런 그 짓이죠. 그리고 뒷구멍으로 박정희가 6,600만 불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박정희가 아니고서 박정희에 대한 그 찬양을 하더라. 이게 정확한 역사 사료가 없지만 그 나름 역사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확실한 자료는 다 긁어 모을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그치만 그냥 뜬 소문처럼 하는 게 박정희 재임 18년 2개월 동안에 9만 8천 명 정도가 감금당하고 투옥당하고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박정희를 아무리 뭐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칭찬할 수 있나요? 스탈린 딸이 어떻게 했는데요? 스탈린 집권 시기에 그 구소련은 20%의 경제성장을 이뤘는데 스탈린 딸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떤 일제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경제성장 20%가 됐음에도. 그리고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하나가 시키는 건가요? 공돌이 공수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회에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한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경제성장도 75년 혹은 77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때문에 한민족의 절반 남한에 있는 사람이 박정희를 추앙해야 하는 거라면 당연히 북한에서 김일성 추앙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 즉 역사는 사람의 일들인데 사람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조잡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정희를 두둔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아니에요. 박정희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역사를 보는 시각이 형편없는 거죠. 그렇죠. 독재를 두둔하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을 좌파로 몰아갔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좌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극우 꼴통이지 문재인 대통령도. 근데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나누고 서로 다 쌈박질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인인데 그것에 함몰되어져서 그런 어리석은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제 시대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모진 박해를 일본 사람들로부터 일제로부터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가서 지들 복이나 받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는 하겠느냐라는 말이죠. 동일해요. 이런 그 과거 역사 그리고 오늘의 역사에 대한 정말 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 단에 서서 거짓 증언을 퍼뜨리는 이 사람이
목욕탕 세미나를 해서 기껏해야 내가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따위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일본으로부터의 공습이 있고 경제 침략이 있고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고, 아니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가 공공기를 뭐 띄웠는데 그게 뭐 적절치 않다 뭐 어쩌다,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정도 되는 나라도 그런 말을 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나서는데 우린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런 미국의 그 내정 간섭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1조 넘게 올려달라 해서 올려줬는데 또 5조를 요구해요. 5조인가. 그렇죠? 뭐 뉴욕에 사는 미국은 아파트가 다 세니까, 월세니까 그 월세 뭐 100몇십 불이니까 그거 받아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1조 걷어 받아내는 게 더 쉽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무시하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받고 나서 그냥 입 가만히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이전에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네명 들쥐떼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이번에 한국 대학생들이 월담했잖아요. 그 대사관에. 거기는 치해복권 지역이니까 월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법 자체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지 않으니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실정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실정법으로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이 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해리인가? 해리슨인가? 대사가 뭐라 했어요? 우리 고향이는 안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사관을 좀 더 잘 지켜달라는 둥, 이렇게 월담을 해서 안 된다는 둥, 건강하게 의사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둥,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고향이는 안전하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목욕탕 세미나?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합니까? 이거는요, 전체주의는 아무리 선해도 악하다 하는 말처럼 이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모습.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각각 개인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냥 도우미 역할만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버려놓고 자기를 통해서 흡사 무엇이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행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죄 촉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죄 촉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교인이라고 치면 만약에 목사에게 털어놨다고 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if you do what is right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옳은 일을 했더라면 네가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4장에.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라. 더 나가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make it right, 옳게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 흑암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옳게 만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을 옳게 만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그 도전의 말씀을 하고 중간중간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수 선발을 미리 했을 거 아니에요. 일정 시간 동안에 진행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김양재 목사의 그 신앙적 폭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개 목사들에게 그 자신의 잘못을 그 토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 상담이라는 거, 뭐 이런 형태를 빌어서. 근데 정확하게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목사는 어떤 범죄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걸 은닉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감추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친구가, 제가 목사가 아닌데 제 친구가 자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친구한테 와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내가. 그게 법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데 얘가 잡혔잖아요. 근데 얘가 잡혀서 저한테 털어놓은 사실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범인은닉죄에 걸려요. 근데 목사는 예외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죄를 털어놓는데 그 목사는 그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목사는 그 죄를 물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 목사도 그걸 들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신고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 미국 법이 딱 맞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법에서 충분히 취할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이게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꿇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일단 그런 말들을 듣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들을 듣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 상담이라는 걸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도 그거 하나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지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정도로 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만인 앞에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을 해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경찰에게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온 교회에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윤리가 있었냐 하면 경찰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윤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윤리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죄를 만인 앞에서 막 떠벌리게 만드는 거, 이거는 폭력이다. 이건 정신적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정신적 폭력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당장 중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혼한, 또 그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도 자기 하나는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좀 고려를 해서 발언을 해라. 저는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대중목욕탕 가는 게 좀 꺼려져요. 거기서 벌거벗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꺼려져요. 그래서 뭐 무슨 찜질방에 가서 막 찜질방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대중목욕탕에서 벌거벗어야 된다면 좀 꺼려진단 말이에요. 육신도 그러할진데 부부간에도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혼자 충만해서 주님 앞에서 벌거벗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만 벌거벗으면 되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벌거벗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러분들 홀로 충만하지 마시고 그 홀로 충만이라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일도 없고 폭력을 당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평소에 유튜브 저희 방송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별거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문제에 제가 소리하지 않고 답글을 달아드렸더니 그것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떠한 문제라도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서셔서인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나누셨는데 저에게 방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또 생업이 있고 또 밀린 일이 있어서 까먹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급하게 우리 집사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늘상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지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고 했으니 돌이키시되 그것이 남 앞에서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는 건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들 삶을 진짜로 진솔하게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또 규명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말씀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니까 그 삶을 내가 나한테 그리고 나와 내 가족 사이에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지내게 나가셔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 떠납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회의 지독한 폭력의 모습을 또 목격을 했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 같이. 어느 분이 제게 물어오셨어요. 미국에서 성경 찍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르죠.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제가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짐작해 보건데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당신은 왜 성경을 찢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전 성경을 찢었더니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너무 흔하다. 한국은 굉장히 흔하다. 광화문에서도 태극기와 일장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들고 흔든 사람들이 그 입으로 또 행동으로 하는 폭력이 어마무시하더라. 이런 폭력의 모습이 일상이 된 듯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도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폭력을 저지르더라. 그 한 사람을 고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찢었더니 그 난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 시간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제가 돌아가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